여러분, 삼손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대 중에 가장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시대니까 그렇죠.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냐면, 이런 어두운 시대 배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명하고 작용하면서 흘러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숙한 패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사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셨구나 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1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삼손 시대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 이전에 봤던 입다의 시대에는 은혜를 모르긴 했지만 종교 생활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기적이긴 하지만 회개했어요. 그것이 비록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름의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자비로우시니까요. 문제는 삼손 시대에 이르면 그런 식의 형식적인 신앙마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 차이가 조금 들어오시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 시대는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시달리면 삶이 망가지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짓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래도 죄가 죄인 걸 알면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죄가 죄인 걸 알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돌아서기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고집을 부린다면 어떨까요? 그 인생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무엇이 더 힘든 삶일까요? 죄를 인식하고 심각한 죄를 짓는 삶도 물론 문제지만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죠. 삼손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죄를 짓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절대로 오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40년 동안 넘겨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가장 긴 시간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긴 시간이에요. 이방 민족이 다스린 가장 긴 시간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혹은 일을 하시기는 할까? 이런 질문이죠. 답이 뭘까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고 그 일을 큰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벤져스에 들어갈 만큼 강해요. 그러니까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1대 1000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군대랑 싸우지 않아요. 삼손은 혼자 싸웁니다. 혼자. 그러니까 가장 위력적인 사사죠. 역사를 통틀어서 삼손보다 강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1000명을 싸워서 이기니까. 그만큼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크게 일하시죠. 다만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시죠. 마노아가 이제 삼손 아빠예요. 삼손 아버지인데,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불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망이에요. 무능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으로 아시면 돼요. 제가 좀 더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영이셔서 사람의 형체로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외계인,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실 때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세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런 형상을 입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만 육신을 입고 나타나요. 성부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좀 이렇게 학설들이 있고 복잡한 논의들이 있지만 좀 이상한 논의들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해서 넌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복음이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에요. 낳을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아들이 아니고 한번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이제 단순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게 키워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를 잘하라 이 말이죠. 애를 잘 키워라. 임신했을 때부터 네가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의 사명이 뭐냐면 5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하진 못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다윗 시대가 돼야 돼요. 하지만 삼손이 구원을 시작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불임이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노아 부부가.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위대한 사사인 거예요. 정말 기쁘겠죠. 그죠? 정말 이런 복음이 없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선지자 정도?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랑 하나님의 사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 부부는 예수님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선지자가 오셨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무지죠. 둔감함입니다. 둔감함.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막 하나님이 돌아다녀도 몰라요. 그만큼 시대가 어두운 거죠. 전도사님, 아니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아봅니까? 마노아 아내처럼 반응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그분을 섬깁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요. 영적 시각이 뛰어난 사람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영적 시각이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뭐 정체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시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들어봐야겠어요. 아내 말은 못 믿겠어요. 이 말이죠. 아내가 뭐 와서 호들갑을 떠는데 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다시 보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노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아내한테. 그리고 아내가 지난번에 봤던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어 라고 알리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노아에게 알리지 않을까요? 마노아가 눈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노아가 마노아 아내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무지와 둔감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컨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못 하시고 자꾸 둘러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어봐요. 찾아가서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찾아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 포도주 마시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키워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노아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다음 구절 보실까요? 17절인데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이건 사사기 기자가 쓴 거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라는 건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귀하게 여길게요. 이 말이죠. 그죠? 마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선지자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죠?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와서 괜히 헛바람 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너 정체가 뭐냐? 내가 널 믿을만 하냐? 당신을 정말 믿을만 하면,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때 너를 존귀하게 여길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음 보시면 이제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알면 뭐 내 이름을 왜 묻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묘자다. 여러분, 기묘자는 이제 저희가 안 쓰는 단어잖아요. 거의 안 쓰는 단어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onderful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파라 동사에서 온 건데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기묘자는 페릴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기묘자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원래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한번 다음 보실까요? 이 단어를 언제 쓰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써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거든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홍해를 가르신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누구예요? 기이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고 기이한 일을 행한 분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여호와다 이 말 한 거예요. 나 기묘자야. 나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노아가 몰라요. 몰라. 그래서 뭐야 하고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다음 보실게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염소 새끼를 가져와요. 그리고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이 여기서도 파라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엘리야가 승천하듯이 올라갔겠죠.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존재가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알았습니다. 드디어. 자, 이 사람들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 봤네. 어떡하냐.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네. 이렇게 안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할 때는 하나님인 줄을 몰라. 하나님이 사라지시면 하나님이 축복하러 오셨는데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둔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직접 기적을 보여주셨고 한데 하나님이 계실 때는 모르고 하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는 뜻을 오해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아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봤나요? 모르죠. 영적 둔감성 때문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나요? 이해를 못하죠. 영적으로 둔감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돌아다니셔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도 답답하니까 마노아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야, 내가 해석을 해줄게 하면서 23절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번제와 소제를 왜 받겠냐, 이 바보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우리한테 왜 보이겠냐, 그냥 죽이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귀찮은 짓을 하시겠냐. 하나님이 단순하다, 우리한테 복 주려고 한 거다, 복 주려고. 근데 왜 이해를 못하냐,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노아 가정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둔감함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멋지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둔감하고 문둥병자 혹은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잘해야 될 것 같고 잘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애가 없는 집에 와서 애를 준다고 했으니까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끝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사사 삼손 말고 혹시 성경에서 보셨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삼손은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 이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는, 마노아 부부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다올이에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벳세메스라고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집이 있어요. 큰 지역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벳세메스인데 여러분, 벳이 집이에요. 벳세메스, 세메스, 시읒 미음 시읒이죠. 세메스를 계속 말하면 뭐가 될까요? 삼손이에요. 삼손.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태어났지만 태양신한테 아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반응을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많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그래서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한테 가셔서 낫고 싶니? 그러니까 자기 낫고 싶대요. 그래서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갔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때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지 않아요. 사람을 고치려면 의원이 일을 해야 되니까 율법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나아서 기쁜 건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낫게 했냐, 이게 굉장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누가 나를 낫게 해줬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누가 낫게 해줬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요? 아는 척 해야 돼요? 모르는 척 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은혜를 갚는다면 모르는 척을 하겠죠.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쳐준 사람을 보호하고 싶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다음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한테 이제 죄를 짓지 마.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해요? 죄를 안 지어요? 아니면 가서 유대인들한테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을 하죠.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38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죄에서, 아니 병에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하나님한테 잘할 것 같잖아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삼손 부부도 마찬가지.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 소원인 자식을 낳아도, 심지어 그 자식이 굉장히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특별한 아이여도 은혜 받고 나서 반응을 안 해요. 이것이 그 시대의 정신인 거예요. 시대 정신인 거예요. 삼손 시대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악해서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부분으로 내려가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믿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악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걸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나요?
하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은혜에 감사 안 하니까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엉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더 이상 일을 열심히 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열린 거죠. 영적인 무지와 둔감함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시대. 우리 시대랑 비슷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둔감함을 우리 어떻게 극복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둔감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죠. 맞아요? 사람 말 들으러 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사람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뭔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설교라는 게 없고 그냥 꿈과 환상, 내적인 감동 이런 걸로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설교 말씀을 거부할 권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권리라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려면 말 그대로 믿음이 필요하죠. 가만히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의식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받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둘 다 믿음이 필요해요. 둘 다.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해서 뭐 하나? 가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너무 무력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나? 사람이 안 바뀌는 것 같고 뭐 나도 안 바뀌는 것 같고 조금 무력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이 말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사역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르치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거예요. 그 결과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런 요소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면, 사역자가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걸 수 있으니까 이걸로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열심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계속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저를 구원하고 제게 듣는 자를 구원해요.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이 핵심이 뭐예요? 제 믿음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 측의 의무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위선인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만 잘한다고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뭘 잘해야 되냐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좋다 나쁘다 수준에 머무르지 마세요. 말씀이 물론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어떤 설교는 듣기가 너무 힘들고 어떤 설교는 듣기가 좋고 논리적이고 세련되고 이런 설교도 있고 어떤 설교는 정말 이게 뭐지?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를 구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믿음을 쓰세요. 물론 강단에서는 사람의 생각도 혼합돼서 나가기 때문에 전부 뭐 100%가 그러냐 잘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지 간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연습을 하셔야만 돼요.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마노아 부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노아 부부만 지금 하나님이 돌아다니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사람이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말하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일하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안 변할까?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유익을 못 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피해서 역사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라서 일을 하세요. 하지만 그 수혜를 받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다음 구절처럼 일어나요. 어떻게 되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해요.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선한 말씀이 안 남아요. 성경에는 수천 수백 가지의 선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 중에 단 하나도 남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이 왜 나는 말씀이 역사를 안 할까? 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안 할까? 노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 눈앞에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계속 뭘 내적인 감동 타령을 많이 하세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주로 경험하는 통로는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설교예요.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그것은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된 통로는 언제나 설교여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왜일까요?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말씀을 볼 때는 내 주관이 개입하니까. 인간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 욕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으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을 더 막 이렇게 치는 경향이 있어요. 와, 환상이다. 꿈을 봤다. 여러분 그것보다 말씀을 믿는 게 훨씬 고차원적인 믿음이에요. 환상을 보는 게 고차원이 아니에요. 지옥 갔다 온 것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후세계를 갔다 왔대요. 저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간증을 한답시고 사후세계에 갔다 와서 내가 본 걸 알려줄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들어요. 비정상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지옥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지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아니고요. 환상이 더 높은 급이 아니에요. 말씀이 훨씬 믿음이 좋은 거죠. 왜? 그게 인격적이니까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여러분 6사사가 있어요. 우리가 6사사를 만났는데 온니엘하고 에훗하고 바락, 드보라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요. 환상이 없어요. 환상을 보고 움직이는 사사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움직이니까요. 그게 높은 급이에요. 그런데 기드온부터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낮은 급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혼동하면서 환상을 봐야 좋은 거야. 아니에요. 물론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은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없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별개로 제 이런 설명과 별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대할 수 있도록 일하세요. 한번 요한복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이 왜 말 걸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어요? 유대인이에요. 한 남자예요. A certain man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걸어 다니셔도 인간은 한 남자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해야 되니까 계속 말을 거시죠. 이 여자가 호칭이 계속 바뀌죠. 주여, 그 다음엔 선지자군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시군요. 메시아가 왔구나.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대화하면요. 조금씩 반응하시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가 말해도 반응하시잖아요. 야, 오늘 어디 가볼래? 하면 친구가 가자고 하면 가시기도 하죠. 항상 안 가요? 항상 안 가요? 그렇진 않죠. 친구가 야 이거 좋더라 하면 좋나? 하고 한번 써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사람 자기 친한 친구 말보다 더 못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친구가 말한다고 생각하고서라도 일단 움직여 보세요. 아 그래, 앞에서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순종해볼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한 스텝씩 발전하는 거죠. 앞에서 전도사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상하다, 좀 기이한 게 있는 것 같아. 조금씩 눈이 열리죠. 눈이 열리면서 와, 여기에서 선포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반응을 해보세요. 반응을. 기도회를 오세요. 뭐 하세요? 뭐 해보세요. 헌금 해보세요. 11조 하세요. 뭐 이러면 한번 해보세요. 막 고집스럽게 안 하지 말고요. 우리 뭐 합시다 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가 얘기해도 듣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으로 오해했던 여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노아가 끝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이유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니까 뭐 이름 알려주세요. 기묘자다. 여호와의 사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끝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처음에 알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라고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거죠. 마노아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죠. 마노아 아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와서 전하는 별 볼 일 없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인, 순종해도 좋고 순종 안 해도 그만인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와, 여기 엄청난 게 있네. 내 삶에 생명이 들어오네. 이게 생명인지도 몰랐는데 생명이 들어오는구나. 와, 변화가 안 될 것 같던 내 삶에 변화가 되는구나.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역사가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역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조금씩 열어가셔서 결국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기도회 때든 또 설교 말씀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무엇을 들으셨든지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옳다고 생각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아, 그래, 저 사람 용서해야지, 말은 옳아 하지만 다음에. 사람의 말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요구하시는 거라면 정말 믿으면 어떨까요? 용서를 미룰 수 있을까요? 못 미루겠죠. 순종을 미룰 수 있을까요? 미룰 수 없겠죠. 한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움직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